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9월 22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더욱 꿀맛 같은 휴식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1월에 출발해서 3월에 도착했으니 달수로는 약 3개월, 일수로는 약 45일 동안 광야의 생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많은 난관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었지요. 식수난과 식량난을 겪었고 아말렉과 전쟁도 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내산에까지 당도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초반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는 그 말씀이 차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라 라는 것은 열 재앙과 홍해 사건을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중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까지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모세와 모든 백성이 다 보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중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남아있는 내용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는 내용이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는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이미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또 되게 될 거다 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오죠. 여기서 내 소유라는 말은 사실 개인 소유물, 특별히 가치롭게 여기는 소장품을 의미합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소유, 가치 있는 소장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특별히 아끼는 소장품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조금 어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살피듯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소유로 선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내 소유가 되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특별한 역할을 맡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 아니요, 행위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는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신분이 생기면 그 신분에 걸맞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조건으로서 언약을 지켜라, 내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신분과 그에 따른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너희가 지켜 행하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신분을 절대로 이 신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로 속하게 된 자, 그런 사람들이 얻게 되는 새로운 신분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따로 구분되어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 민족을 하나님께 이끌어 예배하게 하는 일을 이제 맡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된 신분과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에 온 백성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들,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이 구조 때문에 이것을 굴욕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굴욕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 거하라 라는 초청이며 백성들은 그 사랑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수직적인 구조로 누가 누군가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굴복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사랑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인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부름을 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초청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초청에 아멘으로 응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준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의무와 같지요. 하지만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긍휼이란 단어의 의미를 아시지요?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원치 않는 신분과 딱딱한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얻은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그 속에 담긴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면 모든 말들, 특별히 조언들이 잔소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든 그 속에서 사랑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잔소리가 아닌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담긴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언약이 우리를 옥죄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의 약속에 담긴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많은 사명들과 해야 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들을 읽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많은 명령들과 행해야 될 율례와 규례들이 주어지는데 이것들이 그저 우리의 짐이요 우리의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사랑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귀한 것들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주의 사랑을 읽어내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많은 상황과 환경 너머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